네, 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참 좋은 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매일 주심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을 향한 우리들의 기도로 이 하루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주시고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함께 저와 여러분이 나눌 말씀은 레위기 18장 19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8장 19절에서 30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여인이 월경으로 불경할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너는 결코 자녀를 몰래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가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제 레위기 18장 1절에서 18절을 통해 잠깐의 욕심과 욕망을 넘어서 영혼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18장 후반부를 나누면서 5월 한 달간 나누었던 레위기의 여정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아침에 읽기에는 다소 입에 불편한 구절들이 소개가 됩니다. 어제는 근친 간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다면 오늘 말씀에는 어제에 이어서 입에 담기 힘든 퇴폐적인 성문화에 대한 윤리적인 권고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웃의 아내와의 관계, 동물과의 관계, 동성과의 관계 등 생각에조차 담기 힘든 어려운 성문화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책에 나옵니다. 근친과의 관계에서부터 이어지는 이러한 일련의 잘못된 성문화들은 모두 이방 문화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이방 문화,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릇된 방식을 벗어나 하나님을 섬기는 길을 걷도록 권면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이방의 잘못된 성문화들은 성문화들을 하나님은 가증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문화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지극히 개인적이고 은밀한 범주에 있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성문화에 대한 하나님의 권면, 미워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지극히 작은 나의 개인적인 성향, 혹시 취향까지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느냐에 대한 문제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혹시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 이 권면은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성문화에 대한 기본 속성이 은밀하기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의식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모르게 이 은밀한 일을 행하고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지 않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개인적인 문제, 이 은밀한 문제가 개인의 문제만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4절, 2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성에 관련된 문제, 그런 부분들은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이고 아무도 모르게 은밀히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일로 인해서 그 땅까지 더러워졌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나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지극히 작은 일, 개인적인 일들마저도 사회적인 문제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 한 명의 잘못을 내가 한 명의 잘못을 저지르고 그 잘못을 나 혼자 뉘우치고 회개하면 그 모든 일이 해결되던가요? 아니요. 나의 잘못은 그리고 죄악은 필연적으로 어떤 피해자를 발생시킵니다. 잘못과 죄악으로 인해서 분명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들도 존재하고 그뿐 아니라 함께 물질적이고 정신적인 그런 피해를 보는, 그렇게 간접적인 피해를 보는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개인의 잘못은 자신이 혼자 짊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닌 나와 주변 사람들이 함께 짊어지고 그들이 같이 감당해야 될 몫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은밀하게 지은 죄일지라도 언젠가 결국 하나님과 사람 앞에 드러나기 마련이고 그 드러난 죄는 결국 혼자만이 질 수 없는 짐이 되어버립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라 생각했던 일이 사실은 개인에서 가정으로 또 가정에서부터 사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 두렵고도 무서운 구절을 담고 있는데요. 29절의 말씀입니다.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 말씀만을 보았을 때 우리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내가 알던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분이 아닌데? 라며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알던 하나님은 무슨 일이 있어도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는 하나님인데? 라는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문제가 사회의 문제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당연한 처사입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죄악이 결국 사회의 죄악까지 이르러 백성들을 악으로 인도할 수 있다면 개인의 죄악을 용납하는 것이 결국 사회와 백성 전부를 잃어버리게 하는 일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죄악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고 같은 문화를 공유하는 사람에게 그 사회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면 나라는 개인을 끊음으로써 개인의 악이 더 이상 전염되지 못하게 막으시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고 또 용납하시는 분이시지만 우리의 잘못을 무기한 용납하실 수 있는 분은 또한 아닙니다. 우리의 용납이 다른 누군가를 아프게 한다면, 다른 누군가를 실족하게 한다면 하나님은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무섭게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은밀한 중에 지르는 모든 죄악까지도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을 품어야 할 이유입니다. 나의 죄악은 나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들, 사회까지도 병들게 할 수 있는 무서운 전염병입니다. 그 누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영역에서의 죄악일지라도 돌이켜 뉘우치고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마음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나의 가장 작은 삶의 모습에서 생겨나는 그 죄악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죄악이 나에게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모든 이들을 아픔으로 이끌 수 있다라고 하는 무거운 책임감과 하나님을 향한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 비단 이 성에 관련된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 앞에 밝고 당당하게 서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 그렇게 은밀한 가운데 넘어지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물론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마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에게 무거운 도전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러기에 충분하겠지만 한 가지 이야기를 더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만 바라보진 않았습니다. 개인의 문제가 사람의 문제까지 이를 수 있기에 개인의 은밀한 영역에서의 죄를 경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개인의 문제가 사회의 문제가 될 수 있다면 개인의 회개와 개인의 하나님을 향한 걸음은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걸음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의 은밀한 영역에서의 어두움이 세상을 어둡게 만들었다면 반대로 우리의 은밀한 영역에서의 하나님을 향한 실천이 세상을 바꾸는 일이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작은 자, 적은 것을 사용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이미 오병이어의 말씀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고 하는 보잘것없는 음식, 하지만 이 한 아이에겐 소중했던 이 한 끼의 식사로 수만 명을 배불리 먹였던, 그리고 먹고도 남았던 그 역사를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은밀한 장소에서의 돌이킴, 섬김, 하나님을 향한 작은 실천들이 세상을 바꾸는 가장 위대한 걸음의 시작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나누겠습니다. 19세기 일본에 나가오 마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사모님과 함께 개척을 하셨는데 5년이 넘도록 교회에 성도가 아무도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루는 한 청년이 5년 만에 드디어 아무도 찾지 않았던 그 나가오 마키 목사님의 교회에 찾아왔습니다. 5년 만에 첫 성도라서 목사님은 기쁜 마음으로 그 청년을 맞이했고 함께 예배한 후 본인의 집으로 그 청년을 초청해서 가족들과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 맛있는 밥상을 차리고 나가오 목사님과 가족과 그 청년들이 함께 밥을 먹는 순간 그 청년이 갑자기 각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 청년은 결핵을 앓고 있었던 겁니다. 당시에 결핵은 불치의 병이었고 전염까지 되는 위험한 질병이었습니다. 사실 이 청년은 원래 다른 교회에 다니던 교인이었고 거기다가 신학교에 다니는 신학생이었는데 이 결핵을 앓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알려지자 교회와 신학교에서 버림을 받았던 것이었습니다. 모든 소망을 잃고 자살을 결심했던 이 청년은 우연히 자살하기 직전이 나가오 마키라고 하는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아무 성도가 없어도 5년 동안이나 자신의 교회를 지켰던 이분의 이야기를 듣고 이곳마저도 혹시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이곳에서마저도 내가 버림을 받게 된다면 나는 자살을 하리라 결심을 하고 이 목사님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예배하며 각혈을 통해 자신이 결핵 환자라고 하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이 청년은 또다시 버림받을 각오로 그곳에 찾아간 겁니다. 하지만 이런 그의 의도와는 다르게 나가오 목사님은 그 피를 손수 치워주셨고 피 묻은 밥을 새 밥으로 퍼서 다시 가져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괜찮다며 다시 식사를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결국 이 자리에서 이 순간 이 청년은 이 나가오 목사님의 가정 그리고 교회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모든 희망을 잃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던 찰나 모두가 외면했던 자신을 마음 열어 안아주는 그 한 사람을 만나게 된 겁니다. 사실 나가오 목사님의 이 일은 어찌 보면 조금 미련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나가오 목사님 그러면 그렇게 하실 이유가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청년이 왔다가 그대로 버림받고 돌아간다고 할지라도 세상은 그 누구도 나가오 목사님을 욕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전염병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품어줄 수 없다라고 당연하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한 5년 동안 어떤 성도도 없었기 때문에 사실 이 청년이 그냥 왔다가 그냥 돌아간다고 할지라도 아무런 소문이 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은밀하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가오 목사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작은 자리에서 그 누구에게도 돌봄을 받지 못했던 그 작은 청년에게 그 청년 한 명을 진심을 다해 섬기고 품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지극한 간호에 힘입어
청년은 기적적으로 결핵을 치유했고 다시 신학교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이 후에 일본의 위대한 목회자이자 기독교 사회 운동가가 된 카가오 도요이코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1945년에 세계대전에서 패한 일본인들이 중국에서 퇴각을 하게 될 때 중국 사람들은 그동안 고통을 주었던 그 일본 사람들을 곱게 돌려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너무나 아픔 시간들을 많이 겪어서 이들에게 또한 아픔을 주고 싶었고, 아니 때로는 이들을 죽이고 싶은 마음까지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중국 총통은 이러한 명령을 합니다. 일본인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물자를 약탈하는 자는 극형에 처한다. 알고 보니 이 명령의 배후에는 중국 빈민들을 위해 몸과 마음을 다해 섬겼던 이 카가오 도요이코라고 하는 일본인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중국 빈민들을 향해서 다음 없는 사랑을 베풀어줬던 것이 그 감사에 대한 마음, 그 존경에 대한 마음이 담겨서 이 돌아가는 일본인들, 죽이고 싶은 일본인들을 죽이지 않게 하는 명령을 내리기까지 한 것입니다. 이 빈민들을 어떻게 섬기셨냐면, 빈민들의 가장 큰 고통은요, 가장 큰 것은 배변이라고 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몇 끼를 연달아 굶게 되면 장에 남아있던 변이 돌처럼 굳어서 이것이 항문에 걸려 정상적인 배변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을 위해 카가오 도요이코 목사님은 빈민들의 항문에 일일이 손을 집어넣어 이들의 배변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그 손가락만으로 해결해 주지 못할 만큼 딱딱하게 굳어 그들이 고통을 겪고 있을 때 자신의 입을 그들의 항문에 갖다 대고 자신의 침으로 그 변을 녹여서 그들의 아픔을 해결해 주었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에게 어떻게 그렇게까지 하실 수 있느냐라고 물을 때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배운 대로 한 겁니다. 제 선생님은 제가 토해낸 폐결핵 핏덩이마저도 닦아주셨습니다. 그분이 제게 해주신 것에 비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새벽부터 조금 부담스러운 이야기들을 드려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그대로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깊은 울림을 줄 것 같았습니다. 이 나가오 목사님의 섬김,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을 것 같은 이 작은 섬김은 한 영혼을 구해냈습니다. 그리고 그 은밀한 섬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섬김으로 새 삶을 얻은 이 카가오 도요이코라고 하는 목사님은, 그 한 영혼은 헤아릴 수 없는 중국 사람들과 일본 사람들을 구해냈습니다. 이렇듯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또 은밀한 곳에서의 하나님을 향한 한 걸음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나가오 목사님의 한 걸음이 결국 카가오 도요이코 목사님을 살렸고, 그 목사님의 한 걸음들이 결국 수만 명의 중국인과 일본인들을 살렸듯 우리의 은밀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그 죄악들, 그것을 우리가 그치고 오히려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오히려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은밀한 죄악은 세상까지 이르러 어둠을 불러오지만 우리의 은밀한 실천은 세상에 빛을 비춰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작은 자리들에서 죄악을 택하기보다 하나님의 걸음을 택하는 우리가 됩시다. 우리의 그 작은 한 걸음은 어두움으로 가득 차야 할 이 세상을 오히려 빛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실천은 결국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오늘 그 걸음을 함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은밀한 죄악이 나에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세상에까지도 악영향을 미치는 전염병임을 기억합니다. 이제는 세상을 향한 책임감과 하나님을 향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은밀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의 은밀한 자리에서 죄악이 아닌 하나님의 실천을 이룬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은밀한 자리에서부터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위대한 걸음을 걸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작지만 위대한 걸음을 걷는 오늘 하루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다 함께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